할렐루야. 따라보세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지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연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들었다면, 왜 우리가 세례들에 대해서 했잖아요. 세례들에는 뭐가 있어요? 물세례, 성령세례 두 가지. 특별히 다른 세례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례들이 있다면 회개의 세례, 물세례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계속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 마음이 애가 달냐.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굳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겠고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면 잘 깨달아야 돼요. 왜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이게 망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이슬람한테 잡혀 먹히고 천주교한테 여러분 잠식당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힘이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부터 핍박도 오지만 성령이 임할 때부터 능력이 임하면 돼요. 네.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별짓 다 해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는 말하면서 성령을 말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말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베풀지 않아. 예? 성령으로 살도록 말하지 않아. 그게 망조죠.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온 거예요. 예? 그런 역사적인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로부터 사도 바울까지 초대 교부들까지는 잘 왔는데,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칼빈도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칼빈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안 믿어지시죠? 근데 칼빈의 맹신자들, 루터의 맹신자들, 예. 그 사람 잘한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를 용납하지 않고, 예? 은사를 터부시하고. 더워. 나만 덥나? 덥죠? 왜 에어컨 떠줬냐? 자, 보세요. 아까 화장실 내가 가서 뚫으려고 그랬더니 누가 뚫어놨더라? 누가 뚫었어요? 아유, 주여, 내가 할 건데. 나는 여러 번 뚫어서 잘 뚫어요. 여러 번 뚫어가지고. 사놨잖아요. 내가 푹 뚫으면. 저도 처음엔 되게 더러웠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력이 나가지고, 어제도 여기다 시금치 같은 거 많이 갖다 놔고 물이 줄줄줄 새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들고 또 가가지고 갖다 버렸는데 얼마나 썩은 내가 나는지, 그걸 갖다 버리니까 똥물이 튕기처럼 튕겨가지고 내 몸에 다 버렸어요. 주여. 그러니까, 에?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으면 치워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갖다 먹어? 물 줄줄 새는 거를. 갖다 먹고 이제 빨리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서. 하여튼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똥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냐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육신을 이렇게 참 지저분하게 만드셨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똥이 들어가 있잖아. 똥이. 그죠? 세상 것을 그렇게 아름답고 맛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됐어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가
정말로 깊이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부터 이 땅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것은,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똥이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똥이야, 똥. 네. 똥이 더럽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다 있어, 지금 여기. 밥을 먹었죠? 먹었으니까 괜찮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있고, 이게 나와야 더러운 줄 아는데, 우리 속에 이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똥이 나오면 더럽다고 느끼는데, 속에 있을 때는 모르거든요. 맞아, 안 맞아요? 속에 있으면 없는 줄 알고 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나온 것 뿐이야. 안 나오고 들어가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깨끗해. 나는 지금 깨끗해. 깨끗한 옷을 입으니까 깨끗한 줄 알고, 그냥 거칠어로 그냥 깨끗하게 무슨 화장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줄 아는데 다 거칠해. 우리 속에는 육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 육신으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무거운 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말씀이신, 그렇게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아멘? 물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 때 그 인간의 타락 이전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러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육체만 남아있는 여러분, 사람은 아름답지만 죽은 시체를 보면 아름답다고 느껴요? 더럽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녀라도 딱 죽는 순간에는 근처도 못 가요. 무서워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벌써 핏기가 하나도 없고요. 벌써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냄새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봤을 때 영이 죽고 육체만 남아있는 인간이 똑같아. 아멘? 아멘? 벌써 그 사람에게는 냄새 나기 시작해요. 화장품 발라도 소용없다니까요.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비싼 옷을 입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이미 냄새나는 더러운 시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시체. 아멘? 그러니까 그걸 모를까봐 하나님이 똥을 갖고 다니게 했죠. 똥을 갖고 다니게.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똥 보고 더러워. 아니야. 여러분이 더 더러워. 우리가 더 더럽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성령으로 생명받지 못하고 성령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찾아서 헤매고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찾아 헤맸던 학문으로부터 그래 육이라는 거는 단순히 떡이 아니라 이 땅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외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다 자기는 그 옛날에는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배우고서부터는 전부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아멘? 누가 똥을 여러분 좋아서 찾아러 다니겠습니까? 응? 보면 피하죠, 똥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둡고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이 땅에 보이는 거 그렇게 돈을 찾아서 학문을 찾아서 지식을 찾아서 세상의 명예를 찾아서 권력을 찾아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 여러분 참 얼마나 사람들이 밀어내요. 응? 개도 안 물어가는 그 부귀영화 권력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면은 여러분 할 짓도 없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자리 해먹으려고 우파든 좌파든 뭐는 저는 정치에 말할 그것도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든 자기 머리에 한번 디밀어보고 자기 영광 자기 이름 한번 높여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 보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나라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 만들고 정말로 영혼들을 잘 살게 그런 정치인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 정치인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다 썩은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 못 보려고 그 난리를 피는 거 보면 참 불쌍합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배설물로 보이지 않으면 다 거기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진짜로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육의 삶을 벗어나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의 삶을 벗어야 되겠구나. 아멘? 육신에서 속한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고 이거를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육에 속한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되겠구나. 아멘? 오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육신의 삶을 청산하라. 아멘? 육신을 벗어나라.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원해야 됩니다. 아멘? 바리새인처럼 흉내내려고 그러지 말고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그냥 예배하는 척, 살인 안 하는 척, 간음 안 하는 척, 도둑질 안 하는 척, 형식적인 번제나 제사를 드리는 척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여러분 모든 속한 그 썩어질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로마서 8장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잡아. 그러니까 이 소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또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대로 삽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잘 봐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지 마세요. 그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어린아이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사는 삶은 똑같아요. 육신의 삶은 똑같이 살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뭐 번제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그런데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오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라는 거구나. 11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걸 지키려면 너희가 이 삶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육신의 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인데 아직도 못 깨달았고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로 그렇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옷을 벗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물세례 받은 사람이지만 물세례 받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내가 육신대로 사는 이 삶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겠구나라는 걸 빨리 느끼고 아멘?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은 뭐야?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회개도 했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그리고 그러면서도 육신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다 육신의 소욕으로 살게 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니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텐데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3장에 봐도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그와 비슷한 것들인데 잘 들으세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멘? 주여 주여 해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 안 가르쳐 요즘에? 안 가르친다.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말해. 적어도 물 세례는 말하지. 회개도 잘 알지만 회개 세례는 말하지.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터부시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물 세례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 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때부터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약속을 받은 것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담 보고 한 얘기가 똑같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약에는 정령 뭐한다? 죽으리라는 거예요. 예? 선악과는 뭡니까? 육신의 선과 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거든. 내 육신도 판단할 수 있어요. 육신도 어느 정도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기의 이것을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 다시 들어봐요. 여러분 봐봐요. 13절 다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육신대로 살면 망합니다. 더 크게 여러분 자신에게 육신대로 살면 망해. 야 이 두경아, 내 이름 불러가면서 나도 불러야지. 야 이 두경아, 여러분 이름 불러 빨리. 시작. 영자야, 영수가. 우리가 이름 한번 불러봐야지. 네. 옛날에는 왜 이렇게 영자 영수기가 많은 거예요? 말자, 미자, 순자. 그 자자가 아들 자자죠. 아들 낳으려다가 못 나와서 자자 넣어주잖아요. 말자야, 말수나 막 이러면 참 미안해요. 미안해. 버릇없게 해서 웃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진짜 여러분 정말 저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목사인 저는요. 저도 이 목사인 저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교회 크고 뭐 대단한 부흥사가 되고 아니고요. 이 육신의 몸 좀 벗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늘 끊임없이 나에게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하는지를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네? 나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다 보면 다 천사 같은데 다 가면 다 그 입술에서 항상 천사의 말만 할 것 같고 남편한테도 나는 요즘에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하여튼 여러분들은 다 남편한테 잘하죠? 아내한테 잘하죠? 맞죠? 얼굴에 다 그렇게 다 그러고 써 있어. 그리고 다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나만 다 나는 뭐라고 나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고 그렇게 목사까지 됐는데 참 언제 한번 이 몸을 온전히 벗어볼까? 이게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그럼 마귀도 아니고 세상인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속삭일 때 많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 정말로 무거운 짐은 나 때문이다. 따라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여러분 나 처음에 마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질병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못된 성도인 줄 알았어요. 내 마누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시험들도 다 하나님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인 거예요. 나 하나 고치려고. 믿습니까? 이거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원망 불평이 사라져버려요. 내게 주어진 모든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환경들이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말 잘 듣죠. 여러분 지금처럼 성도들이 말 잘 들을 때가 없어서.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못 잡아서 한다니까 목사님. 아니 뭐 하나님. 근데 그게 다 나 때문이었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지금 깨닫고 보니까. 지금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봐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 육신대로 안 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육신대로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기만 하면 돼. 죽으면 땅속에 묻혀버리는데 끝나버리는데 그 인생이. 예. 성령으로 살기를 원해야지요. 성령을 구해야죠. 구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보다. 이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을 밀어붙이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내게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여러분 순종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 못 나가게 방해하고, 여러분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 TV 보게 만들고, 자꾸 음란하게 만들고, 나만. 여러분은 아니고 나만. 그럴 때 여러분 미치고 팔딱 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그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응? 누가 성령 받으라서 받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살기 위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 잠깐만 설명 더 하고 마칠 텐데, 그래서 새 언약을 뭐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새 언약이 뭐예요? 얻다가 이제 하나님은 옛 모세에게 주신 옛 계명,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복음, 율법을 얻다가 기록하고 돌판에다가 기록해요. 돌판에다가. 이거는 먹으로 쓴 거예요. 먹으로. 볼펜으로 쓴 거예요. 연필로 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봐봐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시작. 너희는 우리 보고 편지래. 왜? 우리가 편지지. 우리 마음에다가 뭘 써요? 우리 마음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무사람이 알고 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 언약은 모세는 어디다가 쓰고 종이에다가 돌판에다가 쓰고 먹으로. 근데 새 언약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다가 쓰는 거예요. 아멘? 뭐로 써요? 뭐로? 마음에 쓰려면 연필로 못 써요. 성령으로 써야 돼요. 성령으로. 자, 다시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쓴 것이다. 이거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왜? 돌판에 쓴 것은 6이요. 6은 무익하고 6은 살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6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시작.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다. 6절 시작. 그래서 또한 그래서 새 옛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이거는 새 언약, 새 계명, 복음.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일꾼. 거기다 쓰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새 언약의 일꾼의 다른 말은 복음의 일꾼. 골로새서 1장 23절.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성령의 일꾼, 영의 일꾼. 아멘. 새 언약의 일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일꾼 되라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 근데 좋은 군대예요, 나쁜 군대예요? 예? 나쁜 군대지. 그냥 나쁜 군대라고는 안 하고 그냥 군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군대는 군사인데, 군사는 군사인데 아직도 육에 속한 군사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 못 이기잖아요.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길 줄도 몰랐어요.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육신에 속해 있어서 군사는 군사가 됐는데 훈련되지 않은, 아직도 싸울 줄 모르는 그런 군사.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싸움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육의 몸을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 여호수아 5장의 9절에 비로소 그들이,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벗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 5장에서 그들이 요단강에서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비로소 육신의 굳은 살이 싹 다 벗겨져 버렸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망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광야 동안. 아멘? 그리고 진짜로 그냥 형식적인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미 우르릉거리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아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해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태세를 갖춰도 전략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무기라든지 이런 여러분 숫자라든지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남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 이 세례라는 말이 할례인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육신의 힘을 빼는 거야.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죽이는 거야. 아멘? 내 육신의 지혜나 육신의 능력이나 육신으로 하는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악의 판단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내 발에서 뭐예요? 내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너와 함께 할 텐데, 지금 여러분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실 텐데 한 가지 너 조건이 있어. 지금부터는 네 신을 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발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못 가. 아멘. 네가 판단해서 내가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되겠지. 꼭 마르다처럼. 하나님이 뭐 잡수시기 원할까? 하나님 뭐 하면 좋아하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래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었어. 바리새인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밤낮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딱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내 생각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발가벗기고 나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요, 먼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아멘이죠? 시간 다 됐어.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영상 하나 보여드려요. 이 설교를 하다가 그냥 옛날에 드렸던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솔개라고, 솔개 아세요? 솔개가 그 영상 옛날에 봤을 텐데 한번 봐봐요. 근데 사실은 솔개가 아니고 독수리라 그러더라고요.
솔개는 오래 살아봤자 40년밖에 못 사는데 여기 솔개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를 독수리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처럼 양육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70년을 산다 그러면 장수하면, 근데 한번 중간에 결단을 한다는, 결단을 무슨 결단을 하냐면 한 40대까지 기존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가지고 깃털 가지고 부리 가지고 발톱 가지고 열심히 사냥하고 살다가 한번 결단을 내리는 게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30년을 더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저기 산에 올라가서 자기 죽는 거를 한다는 거야. 죽는 거. 죽고 다시 새롭게 부활을 해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에 뭐 어떤 과장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단순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한번 봤었죠?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님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물론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서 왜 두었어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선택하라고. 여러분, 솔개가 다 7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게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어떤 솔개는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 한 번에 죽음의 이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40몇 살다가 죽어요. 예를 들면. 다가 아니야. 근데 아니야. 내가 40년을 더 새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한 번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삶, 옛사람의 삶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해하도록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은. 아멘? 누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픈해놨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돼.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 성경에 기록했고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고, 물론 인간적인 설득은 아니지만 설교를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변화기회를 요구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꾸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설계야 뭐 40년 사는 70년 사는 뭔 상관이 있어. 어차피 육인데 육으로 딱 흙으로 돌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 우리는 반드시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도 여전히 마귀한테 지고 육신한테 지는, 믿거나 믿던 때나 안 믿던 때나 똑같은 그런 아주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 하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 하나도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 이런 초라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성령에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할렐루야, 내 가족도 구원하고 내 친척들 구원하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 교회의 뭐 부흥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사용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우리 결단을 내리고 성령으로 살리라. 따라 성령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렇게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뭘 아멘이 별 결단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인사하세요. 새 언약의 일꾼 됩시다. 성령의 일꾼 됩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광고를 좀 드릴게요. 말씀은 끝났고요.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는데, 제가 직분자 세우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하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많이 미뤄왔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올해 가기 전에 직분자를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냥 뭐 전도 회장 이런 거 말고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살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시간 같다고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한 5, 6년 다녔는데도 집사도 안 줬어요. 세례도 안 줬어요. 집사가 아니라 세례를 안 줬습니다. 나도 좀 너무했지. 어느 교회 가면은 100일만 되면 세례 주고 1년만 되면 집사 주고, 저는 세례도 안 줬어요. 5년 다녔는데 세례를 안 줬다니까. 나도 좀 너무했던 것 같아. 별로 안 빠졌어요, 교회. 근데 안 빠지면 뭐 하냐고요. 세례 받을 믿음이 없는데. 그죠? 집사 직분 딱 한 번 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한번 봐봐요. 거기 디모데전서. 3장. 적어도 여러분 집사가 되려면요, 여러분 이 기준에 맞추려면요 사실 될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랬던 건데,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한 양심에 오늘 여러분 말씀드렸던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면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자기 하나쯤은 믿음을 누가 챙기라 말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명을 얻고 기도해서 회복이 되고, 물론 죄질 수 있어요. 연약할 때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이 되고 말씀 들으면 회복이 되고, 아멘.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예. 이 정도는 돼야 집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봐봐요.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하라잖아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여기. 집사가 이 정도예요. 집사가. 그러니 권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나,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뭐 나도 못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그래도 너무 안 세우는 것도 덕이 안 되고 또 세우면은 또 잘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허락을 받는 건 아니고, 이제 11월 21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초청해가지고 또 노예 총회에다가 신청해서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좀 풀리면 정식으로 하되, 우선은 임시로 제가 안수를 해서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를 세울까 합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싫든 안 들든 내가 세울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원래는 기름 부어서 목사님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미루면 되죠. 언제 할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제 할지도 모르고, 또 생각나고 기회가 됐을 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라고 지금 말을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2달 남았나요? 그렇게 됐는데, 스스로 꼭 내가 직분을 어떤 뭐 세상적인 명예와 어떤 그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충성되게 여겨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사용하려고 일들을 허락하신다 생각하시고, 더 겸손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금하면서 찬양을 하고, 300 몇 장이죠? 325장.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광고 빠진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없어요? 네. 예,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부흥을 발전을 위해서 또 직분자를 이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직분은 잘 감당하면 상급이지요. 큰 영광이지요. 그러나 직분은 또 잘못 감당하면 본전이 아니라 죄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준 사람도 마찬가지고 받은 사람도 더하죠. 너무너무 신중한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항존직이라 그러죠. 권사, 안수집사, 장로. 여러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항존직은 목사하고 급이 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그냥 한 번 주시고 계속 그냥 그걸로. 일반 집사는요. 일반 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직. 그거는 안수로 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사부터 안수집사, 장로는요. 안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딱 뭐 해야 되냐? 이제는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했다는 것은 침대, 세례 줬다는 거거든요. 나는 죽었고, 네. 나는 오직 이제 주님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받는 게 좋아요. 네. 물론 그렇게 받았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결단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결단은 받을 때만이라도. 우리 한번 다 눈을 감고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또 새로 세워질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 이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말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생활에 얽매이고 육신에 얽매이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 성령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 번만 더 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충성은 하나님 사생활에 얽매이고 육신에 얽매이고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질 직분자를 주님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이 안에 쓰시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 성령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도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으로부터 총무님 모든 그 밑에 모든 일하시는 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하나님 지체들처럼 한 영혼 하나님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전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